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연합은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표현되었으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정신, 한 영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이 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창세에 가정을 세우시고 사실은 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로부터의 목적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이 서게 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와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위대하고 영원한 사명을 돕도록 배필을, 아내를 배필로 삼았단 말씀이, 하와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라고 배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생겨지라고 배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힘이 세지라고 배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힘쓸 때 배필하라고 이 아내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아내들이여 이러한 성경적인 사상을 갖고 계십니까? 아내의 역할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결혼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 이러한 영원한 가치와 사명을 위해 남녀의 결혼이 있게 된 것이며 가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교회가 있게 된 것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보람이 담긴 숭고한 사명을 망각한 가정은 오직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이 근본적인 사명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본질적으로 이기심과 탐욕,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가정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에 썩을 것을 쌓아놓기 위해 수고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세상의 것이 쌓이면 죽을 육체를 만족시키는 허망한 가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이 열심히 돈 벌다가 돈 좀 쌓이면 서로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갈 데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각 지체가 믿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흠과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결혼하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모난 돌들이 같이 살려니까 그 모난 돌들이 얼마나 부딪히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과정들을 겪으면서 언약했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면서 지지고 볶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지금 비유되면서 본질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결국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결혼 언약이 만들어지면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뜻이. 그러므로 이 성경의 뜻대로 결혼하면 결혼 생활 과정 가운데 서로 빚어지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할 때 너무나 큰 이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잠깐 속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 다음 눈이 뜬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전쟁이. 이와 같이 가정의 사명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은 가정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 땅의 기독교 교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독교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온 가족이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한한 지복과 보람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 자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가정이 결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쓰는 그 가정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맞물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진짜 교회. 즉 경건한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로서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형성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생육의 법칙이, 즉 기독교 가정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케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보편적인 방법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부를 통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든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다시 믿음이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이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영어 잘하는 거 필요하죠. 수학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음악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 부모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양육하여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떼돈 벌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권력을 잡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든지,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그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그렇게만 되면 성공이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 권력자가 되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면 가문의 영광이, 그것이 세상 가정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들의 자녀들이 만왕의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사명을 부모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현상은 한때 7교회가 있던 아시아와 또한 강력한 종교개혁이 있던 유럽 교회를 볼 때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나라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타락한 나라로 변질되고 있어요. 교회 다 엉터리 교회들만 가득 차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신앙의 대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악령들이죠,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처럼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은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 다녀서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계속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 한편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 더욱 경건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내로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땅의 가정들, 이 땅의 교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맞을 수 있을지는 퀘스천마크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의 그 의미를 알아 한없이 감사하는 자들 외에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외에는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이,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주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때 하늘로 휴거되면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새로운 주제로 서신을 전개 나갑니다. 그 주제는 소위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을 먼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특징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특징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가짜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가짜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 특징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에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게 하고 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주님께 왕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씀이. 그리고 그 특성 아래, 이 가장 중요한 특성 아래 다른 모든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일들을 성경은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들, 복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며,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주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마귀의 간교한 속임의 충만이, 그건 기분이 충만할 수 있고 술 취한 것처럼 정신 찬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지만 그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를 부인하며 죄를 이기며 나의 마음속에 완고함을 이기며 주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순종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서 성품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령한 일들은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한 덕은 궁극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결론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끝은 거룩함과 사랑이.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해 성령께서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그 열매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 다 신자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되고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어 있어요. 한편 본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성령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머리에 연결된 각 지체들은 어떤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 기능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찌 서로 그리 다른지 기이할 뿐입니다. 자녀들을 낳아도 부모를 닮긴 하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피차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 기독교 가정은 그 풍성함과 기쁨이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온 가정이 다 크리스찬일 때 이 가정은 한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것이.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지체들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으니, 이러한 풍성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의 기능들입니다. 즉 성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 가정과 천국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각 지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의 기능이에요. 함께 가족 생활하는 동안에 변화되는 것이. 한편 가족 및 교회 공동체는 한 지체가 죄를 범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전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 지체를 돌아보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물론 죄를 범한 지체는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둠과 고통의 요인이 될 것이, 그럼에도 다른 모든 지체들이 계속 경성함으로 주의 지시를 따르면 마침내 가정과 교회는 계속 거룩하고 건강하게 다시 보존되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도록 돕는 거룩한 사랑이. 그러므로 주의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지체에 대해 다른 모든 지체들이 더욱 깨어서 그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공동체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 임할 때는 아무도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의 그늘에서 철저하게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처럼 사랑으로 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어느새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그 가정 또는 교회는 견고한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복된 귀관은 사랑,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느 상황이든 가정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에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공동체 각 지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가정 주일에 가정 설교를 하는 것.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으면 절대 양보를 안 하거든요. 만약에 창세기 강론이었으면 오늘도 창세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가정의 날에. 근데 오늘은 드디어 쫙 맞아가지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께서 명하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누구든지 가족 전원이, 그러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 공동체의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주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그분을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교훈에 철저하게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신자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주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강력한 전파자가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실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그들을 공경하셨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가 40일이 지나면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그 가족이 양 한 마리 바칠 수 없는 매우 가난한 가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는 집에는 최소 4명의 형제와 그리고 최소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더하면 적어도 8명이고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9명의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은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크지 않아요. 작은 집에 9명이 산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도 평안하게 눕거나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뜻이, 개인 시간을 가질 공간도 없었습니다. 9, 7 형제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도대체 여기 가도 쫓아오고 막내가 쫓아오고 절로 가도 쫓아오고. 더욱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청소년이 되었을 즈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말은 8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장남인 예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몫으로 열심히 일해야 됐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멋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령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옛날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넘어야 좀 대들기도 했는데 요새는 중학생으로 내려왔고 요새 더 내려와서 5살, 6살만 해도 말 갖고 이겨요. 엄마 왜 그랬어? 다 이겨요. 엄마 할 말이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서. 순종은커녕 자기 그 작은 생각 속에서 다 논리를 따져갖고 제 멋대로 막 하는 거 밀고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동생들이 막 시켜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 저쪽 가서 더 많은 기적을 해봐.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갔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심지어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서로 떠들어대면서 가족들끼리 우리 마치 형 정신병자야. 엄마 그렇지. 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요새 이상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목사님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와서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가정생활은 여러 면에서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가정에서 오해도 받았습니다. 동생들은 맏형에게 조롱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 및 동생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특히 가련한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세상을 본받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들에 대하여 공경하기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듭난 자라면 점수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 열매가 없을 것이.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괜히 이상한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자기 성질 난다도 애들 두들겨 패지 말고 이러면 애들 마음속에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오늘 나를 두들겨 패네. 그때 이 독이 올라와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은 완전히 죽는 그날까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는 남자들은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혼내는 건 아이들이 압니다. 타당성이 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혼낼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알아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귀한 교훈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 부모와 가족들에게 행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배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 결혼한 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처럼 연로한 부모의 실수를 들춰내며 명예를 실추시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에게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악한 모습이. 그러므로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때 그러한 자녀들은 가정의 수많은 죄를 덮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이. 무엇보다
부모님이 늙고 연약해졌을 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이 돌보지 않는 세대가 됐으니까 이제 나이 드신 세상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항상 준비하는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어버이들 사이에 계속 도는 얘기, 자녀들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끝까지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가 죽는 날까지 돈은 붙들고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 왜?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뭐 받기만 하면 도망가거든요. 돌보지 않거든요. 절대 안 돌보거든요, 부모들. 근데 그러한 부모들을 자녀들이 또 보고 배워서 절대로 그 부모를 또 돌보지 않습니다. 비참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고려장 같은 것들이 앞으로 형태만 틀린 것이 지금 고려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 동참하는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연약해지는 부모님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과부인 어머니를 돌보도록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이 모습은 가난한 어머니를 죽음의 순간까지도 챙겨주시는 매우 소중한 모습으로서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 한편 우리는 거듭났지만 부모님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요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짜증을 내면서 대답해서는 안 돼요. 오직 경멸하는 투로 또한 경멸하는 투로 대답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갖고 차분하게 잘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 과정에서 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복음적인 대답을 듣고 비웃거나 더 분노하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도망치면 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좀 안정되면 다시 선물 들고 찾아와서 또 기분 맞춰주고.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한 가정에 한 영혼을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그럼에도 조용히 기도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며 부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계속 부모를 공경하면 복된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잘 설명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던 아니면 가만히 듣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결혼하는 자녀들과 관련한 부모의 자세 및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혼 부부가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은 결혼을 하여 따로 가정을 꾸린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주의 지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시이며 예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지시. 그것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 안타깝게도 이 분명한 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에게 더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장가 시집을 보낸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놓고 셈이 나가지고 밤마다 이 둘 사이에서 잔다 그래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있어요 실적으로 많은. 또한 결혼 언약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부부는 자기 부모에게 배우자의 흉을 보거나, 그렇죠? 가서 이르는 거죠. 친정에 가면 남편 다 흉을 보는 거. 이게 부모를 떠나지 않은 아내의 모습이고, 또 이 남자는 또 보니까 자기 또 엄마 아빠한테 가면 그냥 자기랑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날 사랑했는데 지금 뭐지 결혼해봤더니 엉망진창이고 흉을 보면 엄마 아빠의 모성애와 부성애가 동작하면서 며느리를 보면 이 눈이 이렇게 돼요. 남편이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세집니다. 어리석은 가정이에요. 어리석은 가정.
그러면서 가정의 비밀들을 털어놓아요. 또 둘만의 비밀을 다 털어놔요. 양쪽으로. 즉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보다 부모와의 사랑과 신뢰가 더 깊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비참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가정은 비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비정상. 어떤 집은 시어머니가 85세인데 이 집의 경제권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며느리가 돈 좀 쓰려고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 부탁해야 돼요. 왜? 남편이 돈 벌면 다 엄마 주거든. 다 엄마 맡겨서 엄마가 책임져. 결혼 때부터 그렇게 해서 죽는 날 지금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뭡니까 지금 그런 가정?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비정상이.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새로운 가정이 섰을 때 부모들의 간섭을 막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내어야 든든한 새 가정이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이 명령은 주께서 친히 새로운 가정에 주신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두려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면서 결국 가정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무질서와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항상 온유함을 갖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평과 사랑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신 같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장가 시집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잘 가거라 일단 보내야 돼요. 확실하게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마치겠어요.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독신으로 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진정성을 주께 보여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아내나 남편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과만 살겠습니다. 작정하시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고 빨리 보내주십니다. 빨리.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진정성을 주께 보여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내는 선물이에요. 남편도 선물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 불행한 결혼 생활이 많고 결혼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즉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이 틀린 것이, 설교를 통하여 한두 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신자랑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급해서. 그 믿음은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를 위해 친히 아내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데려오셔서 선물로 주실 것이,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 주를 앞서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엉뚱한 배우자를 만나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미혼 청년들 역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청년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거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부부 둘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할 때 그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자녀들이 낳을 것이요, 그들은 태어나는 자녀들이 우리 주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줄 알고 많이 낳아서 참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란 말씀이, 그것이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맡기신 가장 보람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미래의 인생 파트너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8살도 늦지 않았어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5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꼭 맞는 선물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배우자를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놓칠 것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있어야 하고 결혼 대상을 점검할 때에도 참으로 내면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매력적인 이성을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대상을 만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결혼에 대해 주께 묻는 것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물을 때는 항상 평안이, 확신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정해 주셨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가로채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신자가 되기 위해 온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준비해 주신 참으로 고결한 복된 배우자를 만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그 대상이, 1차 대상이 가정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놈 사탄이, 그놈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부패할 것이고, 교회가 썩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탄을 이겨야 할 것은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며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은 은행의 돈도 아니고 멋있는 2억짜리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풀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신자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세움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을 누려야 할 것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맞물려 있습니다. 가정이 경건하면 교회도 그 가정 때문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한 힘이 있으면 가정들마다 경건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의 힘은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곳에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천국의 풍성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죄와 어둠의 풍랑이 이 시대를 엄습하더라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각 지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항상 영원한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항상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이 가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쓰는 영원한 보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